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피신 가신 예수님. 이번 성탄절은 우리 교인들이 다 피신 간 것 같아요. 모이질 못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느 시대나 예수님도 창조주신데도 이렇게 피신을 가셔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신 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 이거를 근본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거는 성경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말씀인데,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난 가게 되는 원인은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끝까지 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다가 사람 생각으로 가므로 이 헤롯 왕이 격동을 받은 겁니다. 격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도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2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이건 헤롯이 하는 말이에요. 말로는 경배한다 하지만은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으로 가는 바람에 흑암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고 헤롯 왕은 격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태어난 어린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 생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기 다 죽인 거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쏘은 걸 알고는 몹시 분해가지고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내 아이들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모두 죽였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통곡 소리가 났고 참 애기 어머니들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이건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 소리이다. 라마는 여기 이스라엘 나라 그 바벨론에 붙들려 갈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라마라는 곳에서 직결해서 이렇게 포로 붙들려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라마 그 동네가 라헬의 묘가 있어요. 라헬에. 그러니까 라헬이 묘 안에서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자손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 아주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들이 없어짐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 나라 왕이 분노를 일으키고 격동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 나라 왕은 믿음으로 나가는 왕들도 있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왕도 많이 나왔죠. 미국의 제퍼슨 같은 분, 워싱턴, 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하고 그 신앙 좋은 대통령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는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권, 그걸 통치하기 위하여 예수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사실상 이 사람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인데 안티파터의 아들이에요. 태어나기는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영웅의 아들 이름은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주전 40년에서 주 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와 타협을 함으로 로마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아주 세금을 많이 매겨서 원형극장, 여러 설비, 또 그 다음에 자기 기념비 이런 거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아내를 10명까지 뒀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나오느냐.
그래서 자기도 하나 그분께 경배한다고 하죠. 이 속이 괴울이 있는 거예요. 괴울. 교활한 게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경배하려고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자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헤롯 왕이 자기도 경배한다고 해놓고 안 되니까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2살 난 아이들 그 아래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폭정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어떻게 죽자 끝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 와가지고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절에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켈레오가 이제 또 유대 왕이 됐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것도 성경을 응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11장 1절. 그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것이요 그러죠? 여기 줄기, 가지라는 말이죠. 줄기. 이 줄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체르 그래요. 네체르. 네체르라는 말이 나사렛 그러는 거예요. 네체라는 말이 나사렛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이집트로 피신 가는 것도 뭘 응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이들 2살 난 아래로 난 산의 아이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동 그 지역의 산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죽는 것도 뭘 응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는 것도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예수님이 피난 가는 거,
어린아이들이 애매하게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모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들이 안타깝겠어요. 답답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이게 단련을 받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애매하게 죽는 것, 애매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 이런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렇게 모이질 못하고 예수님 신앙 가야 되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어떻게 성취되고 있더라, 이렇게 믿으면 은혜가 돼요. 아무리 어렵고 헤로드 왕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반대하고, 세상 나라 왕은 언제는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죽는 날이 와요. 끝이 온다, 이거예요. 언젠가. 그걸 내다보고 아무리 이렇게 예수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고요한 성탄절, 어떤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성탄절 이브날 어저께 코로나 만세 그러고 가족끼리 파티를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전부 다 바빠갖고 엄마는 엄마대로 파티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파티 가고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 집에 다 모였답니다. 교회도 못 가, 교회도. 성탄절 날 교회에서 행사가 많으면요, 성탄절 날 안 믿는 가족들은 좀 아주 그래도 이날 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교회 가서 그냥 다 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가기도 한번 교회 갈 때 이제 초청잔치를 하죠, 다들. 근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힘들었는데, 요번에는 아예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만세 한번 부르고 파티를 했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해나가는 일이 여러 성취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2장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쇠사슬같이 사슬에 매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아요.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 받을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감옥까지 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감옥에 가서 자기는 메인 몸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매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틀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건 뭐 어떤 때는 교회가 아주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역사가. 중국도 그랬고 지금 북한은 아예 교회가 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참 교인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이래서 참 교인들 참 많이 힘들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일이 틀어져 나가는 거,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말이 뛰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뛰죠. 검은 말이 뛰죠. 청황색 말이 뛰죠. 백말은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역사, 복음 운동. 붉은 말은 이건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짓밟는 것 같습니다.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씨를. 여기 헤로드 왕도 지금 2살 아래 다 죽이는 게 뭐예요? 뭘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종자를 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끝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 역사 일어날 때는 아주 이건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교회가 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또 검은 말, 이거는 이제 경제 문제,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 뛰는 거 혼합주의, 혼미탕. 그런 게 일어날 때는 교회가 많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역사는 어느 때는 복음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막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붉은 말 운동처럼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또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또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많이 못 먹고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그리고 이 혼미한 영에 빠져가지고 혼미한 이 혼미탕. 요번에 아마 혼미탕들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답답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아주 하지만 이게 이제 이것저것 따다가 혼미탕이 옵니다. 혼미탕이 오면 그거는 아주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이게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이 틀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리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날 이렇게 예수님 피난 갔다 이렇게 여기 이제 했지만은 여기 본문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가 왕으로 오신 걸 우리가 믿고, 그러나 세상 나라 왕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건 예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좀 잘 이용당하고 참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모든 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